안녕하세요. 요셉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꿈의 성취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는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오고 다음에 흉악하고 파래한 소가 나타나 그 살찐 7 소를 먹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합니다. 창세기 41장에는 바로의 꿈이 나오고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서 더 이상 꿈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현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꾼 꿈을 통하여 그 꿈을 풀어주므로 주의 자녀들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꿈을 꿉니다. 세상에 일어날 무서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닙니다. 어느 한 국가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이상기온 속에, 전염병 속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나가서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바른 비안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재난의 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맞춰질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안과 염려 속에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한 뉴스 기사거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 할머니는 집안의 자물쇠를 30여 개로 봉시하고 하도 도둑이 많이 들어서 화가 나서 아예 현관문을 막아버리고 창문으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현관문을 닫고 30개 이상의 자물통을 채우고 창문으로 넘어다니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더 그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소망, 진정한 행복의 꿈을 실현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꿈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꿈 때문에 서러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꿈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고 조롱함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 때문에 서러움을 당했던 그가 꿈 때문에 반드시 영광을 얻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꿈 때문에, 계시 때문에 조롱을 당했던 주의 교회가 다시 이 예언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2300주의 해석으로 대실망을 경험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러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예언을 담대히 선포하여 온 세상을 요셉이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에 감동된 자만이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에 자물쇠를 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무엇이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AI일까요? 세상에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과학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꿈을 꾸지만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 미래를 지시해 줄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령으로 감동된 자녀들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을 안겨줄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기별을 들어야 한다고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운명이 이 기별을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이 세상을 진동시켰듯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별,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세상을 진동시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의 사람이 되었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꿈을 성취하는 예언의 백성, 예언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그들은 멸망하여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 곧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마지막 셋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영의 사람 요셉을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 성령의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의 자격 재능보다도 자아를 말씀에 굴복시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매일 주님께 나아가 거룩한 열성으로 하늘의 능력을 강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꿈 때문에 멸시당했던 그가 꿈 때문에 영광을 얻고 그 꿈의 온전한 성취를 보게 되었듯이 우리도 드디어 그날 우리의 꿈의 온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이 세상의 모든 양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의 필요를 채울 큰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재림교회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라 모든 개신교, 모든 무신론자, 온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구원의 기별을 준비합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는 혼과 영과 몸, 전인 회복에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기별은 언제나 전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인적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성취를 보게 될 뿐 아니라 그 일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들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성취를 봤듯이 계시로 세워진 이 교회가 예언을 다시 한번 세상에 외치게 하시고 그 외침으로 세상을 준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자아를 굴복하여 성령께서 쓰시기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깊은 기도의 정신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